시편 71절 2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할렐루야. 고난으로 새기는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식사하셨는데, 아이고 말이 필요 없네. 들어보셔야 되겠어.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에어컨을 중간에 끄지 마시면 좋겠어요. 이게 중간에 꺼버리니까 더웁시다고 그러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조금 귀찮더라도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조금 전에 왔어요. 제가 제 사무실에서 여기 오는 티켓을 이렇게 탁 끊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차를 안 타면 여기 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을 생각할 때 티켓을 끊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티켓을 내가 끊었구나, 이제 그곳에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티켓을 끊는 것은 출발이고, 그 출발을 해서 기차를 타러 가고 타서 오고 또 와야지만 목적지에 오잖아요. 그죠? 이걸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삶으로 출발이 시작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 내가 티켓 얻었어 라고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가만히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아서 거기에서 머물러도 기쁨도 있고 우리의 신분이 변하니까 즐거움도 있지요. 그런데 더 큰 즐거움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아무리 둘이 결혼을 해도 결혼식에는 들어갔는데 그동안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이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은 여정이에요. 구원받은 순간이 출발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부터 쭉 걸어가야 할 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티켓을 끊고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조금 전에 교회가 3주 전에 이사 왔다는 이야기를 식당에 들어가면서 알았어요. 참 이상한 곳으로 나를 데려가는구나. 막 냄새도 나는데 이상하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반찬은 얼마나 많은지 권사님께서 목사님 집에서 못 잡수시는 거 다 준비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바로 찍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보내줬더니만,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반찬이 독특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힘껏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그런데 권사님 말씀 때문에 더 힘껏 먹었어요. 왠가 하면 목사님 집에서 잘 못 드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집을 다 알고 계세요. 신비로워. 여러분 정말 신앙의 내공이 너무 깊으세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먹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대전에 대부분 사시니까 대전 지역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팀 이름이 뭡니까? 하나 이글스,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야구 팬들 중에 하나 이글스를 응원하는 여자라면 무조건 결혼해라. 왜 그럴까요? 하나 이글스가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져도 이 팬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자를 품어줄 수 있는 여자, 정말이에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야구 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이글스를 응원하는 여자가 있다면 무조건 결혼해라. 여러분 전국에 결혼할 상대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자격을 잘 갖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실패하는 팀을 계속 응원할 수 있어요? 변함없이. 아니 삶을 살다가 시험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는 거는 그래도 견딜만 해요. 5년, 6년, 7년 계속 꼴찌를 밥 먹듯이 하면 어떻게 참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의 신앙은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에 그 믿는다는 말 속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내 믿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돼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자식은 안 변하고요. 남편 술 끊을 수 있습니까? 예? 담배 끊던가요? 또 이렇게 조용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니까요, 술, 담배 끊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암에 걸리면 다 끊는다. 그 끊고 싶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믿음대로 살아도 실패는 어마어마하게 우리 삶에 많습니다. 실패가 없는 믿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가 행하신 길을 따라갈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아픈가가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가 아니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가는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도의 삶은 성공하는 데 있지 않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데 있잖아요. 그 삶을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그 전에 제 사진을 몇 장, 10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좀 의미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예, 우리 딸이 미술 공부를 한 적이 없는 딸이 어느 날 아빠 선물이야 그러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얘는요, 그냥 미대예요, 미대. 저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16년째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개척할 때 기도 제목 3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절대 자식 셋에게 예체능의 은사를 주지 마세요.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첫째 딸부터요. 미술학원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냥 미대 갔어요. 그 딸이 준 선물이에요. 그 다음 사진요. 제가 26년 전에 만난 외모로 취한 여자. 모든 남자는 여자를 외모로 취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장 목사님이 동의를 안 하세요. 사모님이 예쁘시던데. 여러분 모든 남자는 첫째도 외모, 둘째도 외모, 20대도 외모, 60대도 외모, 70대도 다 외모 찾습니다. 그죠? 나는 성품이 어쩌고 다 외모 다음에 성품이에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예, 그래서 결혼할 때는 외모에 끌려야죠. 그런데 삶이 어려우면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예, 그래요. 이 26년 전에 외모로 취한 여자예요. 그 다음에요. 16년 전에 저렇게 됐어요. 말도 못하고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3일 뒤에 교회를 개척한 지 3개월 뒤에 이렇게 쓰러졌어요. 왜 꽃을 꽂아줬는가? 코스모스 축제에 같이 갔기 때문에 갔다 왔다는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냥 사지가 마비되어서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아내와 함께 이렇게 이동 침대를 구해가지고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집에서 생일 축하를 이렇게 파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이전까지는 내 약함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도 내가 아무런 약함이 바뀌지도 않는데도 그분의 능력과 은혜는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다 고친다가 아니고 안 고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 예, 그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요. 이것은 아내와 함께 아내가 유일하게 사회활동을 그러니까 이름만 등재되어 있는 이사예요. 재정후원 이사인데 저 옆에 있는 분은 이주 여성, 외국에서 온 여성 노동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물건을 팔 가게를 오픈하는데 저희 아내가 재정후원 이사가 되어서 가서 이제 사진 찍은 거예요. 후원 이사로서 그런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아이들이 제게 부를 때 항상 음빠예요. 음빠. 그러니까 아이들 큰아이가 9살 때, 둘째가 5살 때, 막내가 1살 때 아내가 쓰러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키워서 이제 큰애가 24살이에요. 대학교 이제 졸업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편지를 쓰면 엄빠 이렇게 써서 보내기도 했어요. 어설픈 엄빠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딸 둘하고 2월 달에 제주도 놀러 가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는 아내가 아픈데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왜냐 하면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기 때문에 저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몰랐었어요. 어느 날 그걸 깨닫고는 얘들아 놀러 가자. 빚내서 이탈리아에 한 달 동안 온 가족이 아내 빼고 온 가족 여행도 갔다 왔어요. 아주 뭐 빚내서 여행 가는 즐거움을 여러분 어찌 말해야 할까요 이거. 돌아와서 여러 달 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너무 큰 추억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픈 것도 사실이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빠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참 많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막내 사진입니다. 이 막내가 지금 9살쯤 해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일 친한 친구고요. 저희가 저를 만나면 꺾기 툭툭 치면서 어이 막 그래요. 작년에는 저하고 자전거로 부산까지 여행을 여름 휴가 때 딸과 함께 둘이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러면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제 끝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런 걸 보면 저를 갑자기 굉장히 존경하려고 하고 막 목사님 그러면서 신비로운 눈빛으로 보려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죄인일 뿐이에요. 똑같은 죄인이고 성질 더러워요. 장 목사님도 설교하시다가 가끔 욕도 하시죠. 그죠? 본인은 욕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본인은 욕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삐졌다니까요. 식당에서 목사님 많이 드세요. 그러고 후다다닥 먹고 사모님만 남겨놓고 가시더라고요. 저보고 밥을 먹으라는 말씀에 먹지 말라는 말씀에 말은 먹으라는 건데 몸은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충청도 분 중에 이렇게 행동이 빠른 분 처음 봤어요. 다들 좀 느긋했는데 너무 빠르시더라고요. 제가 보조 맞추느라고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밥 먹는데. 참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의 삶의 형편을 보고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비로워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우리 다 동등해요. 동등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신비롭게 여기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존귀함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워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이렇게 물으면 곤란하죠. 그죠? 목사님 그게 아닙니까? 아닐걸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다 말씀의 통로이지 우리에게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목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냥 말씀을 전해주니까 참 귀하다 거기서 멈추셔야지. 야 목사님은 죄도 안 짓는 것처럼 목사들이 죄를 제일 우아하게 짓잖아요. 목사들의 분노된 절제 알아요? 절대 성도들에게 화 안 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내한테 내고 자식들한테 내지 안 냅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삶의 여정에 고난이 있어요. 제가 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과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교회를 이렇게 이전해서 세 번째 주일이라니까 더 마음에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진리의 기둥이잖아요. 그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그 진리를 그대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로 말씀드리면 개척하고 난 뒤에 자녀를 셋째를 출산하고 난 뒤에 아내가 쓰러지는 거. 여러분 저에게 아내하고 결혼할 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 아플 때 여러분 감기 이런 거는 좀 생각해도 암 이런 거 생각해요, 안 해요? 그거 생각하면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 결혼 못합니다, 그죠? 결혼 생활 딱 9년 9개월 지날 때 아내가 쓰러진다 하는 그런 거 가르쳐 주셨으면 저 이 여자하고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주고 10년 되기 전에 아내가 쓰러졌어요. 참 인생은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혹독하지요. 그것도 개척하고 셋째에 출산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삶의 주관자가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감기 안 걸리나요? 예수 믿으면 관절염이 낫던가요? 안 낫던가요? 안 낫죠? 아이, 대답 좀 해봐요. 그렇게 다 나은 사람처럼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관절염 가지고 교회 끙끙대면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이죠. 관절염 통증 없으면 교회 가리라 그러면 평생 가도 교회 못 옵니다, 여러분. 통증을 가지고도 교회를 오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낫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껴안고 사는 게 더 그 믿음이에요. 껴안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껴안는 것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또 내 눈에 보기에는 이건 나쁘게 보이지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내 눈에는 선택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면 다 선한 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난이 오고 비가 막 와서 과일들 떨어지고 여러분 자연으로부터 오는 재난은 그래도 원래 지나가고 나면 잊어버리고 내년에 또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질병 같은 거 이런 것은 잘 잊혀지지도 않고 계속 우리 삶을 괴롭히잖아요. 자연으로부터 있는 피해는 비교적 그래도 빨리 극복하는데 인간으로부터 삶의 여정 가운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계획들이 막 벌어질 때 사람들은 막 분노한다고요. 시편 23편을 여러분 똑바로 보면 우리는 전부 다 1, 2절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너무 행복해. 그래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고 원수도 나와요. 이전에 안 아플 때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만 생각났는데 아내가 아프고 난 뒤에 어느 날 시편 23편을 보니까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요. 또 원수도 있더라 이거예요. 삶이 그런 모습들의 다면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때는 우리를 앞서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시고 그분이 정녕 나를 따르니 그때는 언제 계세요? 내 뒤에 계시면서 야 내가 너에게 나의 인자와 성실로 너를 밀어줄 테니까 네가 나의 앞서서 걸어가봐. 그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야 네가 먼저 일해 내가 뒤따라갈게. 하나님이 앞설 때도 있고 우리가 앞설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는 언제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함께 있다는 것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나를 버렸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야 무슨 헛소리 하냐. 나는 네 옆에 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서 사자가 입을 벌릴 때에 그 옆에서 그 입을 꽉 사자 입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옆에 계시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아프면 마치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막 얘기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는 올릴 수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이 안 어렵다가 아니에요. 어려워도
그분의 선하심과 말씀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 고통 속에서도 선을 베푸시는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뿐만 아니죠. 이런 고난의 여정을 쭉 살아갈 때에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자꾸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은 누구나 적절하게 고난 와봐라, 내가 견딜 수 있다,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다 그것이 오면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쏟아내게 되지요. 아이들하고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아들 녀석이 그 우유를 이렇게 3잔 따라 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엎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유를 다 쏟으면 어떡하냐, 화를 빵 내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우유 1잔 쏟았지 우유 팩에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다 쏟은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너가 아버지가 돈 벌러 나갔는데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는가, 막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애가요 너무나 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빠 우유 1잔 쏟은 거지 팩에 아직 우유 많이 있어요. 왜 다 쏟았네요? 여러분, 조금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가지고, 그죠? 어마어마하게 막, 그죠? 그런 과장법이 심한 분들이 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 닮지 않았어요? 특히 이 과장법에서. 안 그럽니까? 목사님 옆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즐겁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아멘 또 이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목사님은 너무 즐겁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즐거운 줄 알아.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보다는 그 사실을 잘 수용할 때 우리에게 위로의 힘이 나와요. 아픈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면 안 아파, 애 막 쓰러져서 막 아프다고 징징대는데 가서 벌떡 일어나, 남자는 아픈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해요. 아프다는 것을, 공감할 것을 두려워해요. 내가 또 뭘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안에 아픈 거 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치료하고 그냥 일상을 살 수가 있는데,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요, 자기 부인을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아픈 아내가 아니었어요. 건강하게 움직이는 자녀들이 가장 많이 부모를 자기 부인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삶을, 아내 대신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여정이 정말 제게는 내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새로운 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겪는 이 고난이 고난의 모든 최고도 아닙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큰 아픔이긴 하지만, 또 이 고난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말씀 읽어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글자도 알고 그래도 공부도, 신학도 공부했고 뭐 영어도 좀 책은 읽을 수 있고 한데 아무리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내가 붙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나는 말씀도 싫고 하나님도 귀찮고 막 화가 나요. 그런데 그냥 성경 이렇게 펴기만 해도 그 말씀에서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고통의 때가 되면 이게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구나.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살아내게 하는구나. 내 자신의 믿음이 아니고 그건 너무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속 이 길을 함께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머리에 지혜로 한다면 아마 유성에 있는 이 카이스트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그죠? 서울대학 출신들이 제일 성경 많이 읽을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말씀 들여다보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시키면요, 말씀 읽다가 그냥 회심해요. 말씀 읽다가. 성경이 다른 모든 책과 다른 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다른 책은 내가 똑똑하면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논리도 만들 수 있고 깨달음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한 말씀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예, 감사합니다. 저 말씀을 어느 날 읽는데요, 가만히 읽다가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 길을 갈 때 여러분 다 내비게이션 켜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죠, 그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니까 편안히 가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은 내가 가는데 어디로 갈지는 그분이 아셔. 나는 몰라. 이게 고난이에요. 내가 다 아는 길을 가는 사람은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눈 감고도 집에 가실 수 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아마 여러분에게 모르는 데를 가라 그러면 다들 불안해가지고 제가요 때에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뭐 제가 오늘 밤 여기서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어요. 암을 하나씩 다 가지고 집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원치 않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왔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아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 바로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다고요.
아내가 쓰러지는 일 말고요.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건요. 아내가 쓰러졌는데 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합쳐서 무려 한 35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목회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니까요. 아내 돌보느라고. 그런데도 성도들이 안 떠나고 모이고 자녀들이 와서요. 정말 3세부터 7세 미취학 아동까지 아이들이 무려 80명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아내 일으켜 주세요. 그런데 아내는 안 일으켜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 기도도 안 했는데 교회는 자꾸 부흥을 시켜주세요. 희한해요. 알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대는 참 고통과 고난이 많은데 이것을 함부로 대하면 사람들이 분노해요. 네가 당해봐라. 그렇게 분노를 하게 돼 있어요. 왠가 하면 고통은요, 늘 외롭고 자기 자신만 소외된 것 같고 자기 아프면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깊은 절망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고통을 당할 때에 이전에 몰랐던 성품과 습관을 알게 되고 깨닫고 변하게 돼요. 이 시편 119편 6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고난 당하는 것이 잘못에 대한 징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깨닫게 되었어요. 고난의 원인으로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아, 내가 이게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던 거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참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기도 한 대로만 응답한다면 우리는 못 먹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도를 안 해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또 이 느낌은 뭐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예, 몇몇 은사 있는 분들은 그런데 대부분 기도 안 해도 내일도 먹어요, 또. 그죠? 아니면 오늘 기도한 것이 유효해가지고 하나님 내일까지 유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기도에 신화가 있는데요. 특히 교회를 이전하거나 이러면 막 기도의 결사 뭐 이런 거 막 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이방인들도 구한다 그랬어요.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빼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떤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하여서 기도가 있나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방인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자신의 모든 탐욕을 기도로 취하려고 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 욕구에 응답까지 딱 맞아 떨어지면 그 사람은 절대 못 고쳐요. 이런 권사님들 계시죠? 교회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젊은 것들이 와서 봉사를 하면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권사님들 계시죠, 그죠? 그게 뭐예요? 자기의죠.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되면 항상 그게 아니야, 틀렸고 이게 맞아. 요즘 젊은 것들 진짜 일 잘합니다. 정말 깔끔하게 일 잘해요. 옛날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의라는 게 뭔가 하면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그 방법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준에 안 맞으면 계속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 만족, 자기 방법,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계속 고쳐라 이게 더 낫다. 아니 여러분, 글자 하나 들어가고 나가고 뭐 그래 중요해요, 그죠? 근데 그걸 다 틀렸다고 말을 해요. 아내로 인하여서 제 삶이 헝클어지니까요,
늘 규칙적으로 살던 제 삶이 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사가 시간도 못 지켜요. 왜? 아내를 이동 침대에 태우고 그 봉고차에 싣고서 교회까지 제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환자인 아내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면 그냥 뛰어가도 20분, 차로 가면 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가요, 준비해서 그까지 가면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소변이라도 하고 대변이라도 하고 뭐 애들 거 챙기고 그러면요, 완전 멘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사 하고 싶지 않았던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요, 아이고 나쁜 새끼야, 그것도 못 지키냐,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도 아이고 목사님 이제 사표 쓰셔야겠어요, 예배 시간도 뭐 어기고,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우리도 견딥니다, 목사님도 견디세요. 여러분, 자기의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의가, 이 자기의가 깨져야지만 긍휼이 나와요. 긍휼이. 여러분, 참 자기 성품 바꾸는 것 중에 예수님의 말씀 제일 저는 따르고 싶지 않은 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어느 날 토요일 날 장모님이 집에 오셔서 늘 손자 손녀를 돌봐주시는데,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하는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는 네 새끼 네가 돌봐라. 왜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게. 그래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큰딸이 봤는데, 야, 할머니 말씀 좀 잘 들으라. 그러니까 아빠 우리 잘 하고 있어. 애들은 다 잘해요, 그죠? 네, 잘해요. 그래서 장모님이 그러시는, 그래서 또 좀 있으면 또 한 5분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네 새끼 네가 돌보라니까. 목소리가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또 바꿔주세요. 얘들아 할머니 말씀 잘 들으라. 아빠는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잖아. 애들이 아빠 설교 준비 잘하세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또 좀 있으니까 장모님이 나 집에 간다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집에 바로 전화하자마자 전화 받는 딸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 아빠 집에 가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목사만 안 됩니까? 집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죠.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 에이 설교 준비 안 해 그러고 집에 갔어요. 가니까요,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누르니까 애들 셋이 죽을 준비를 하고 쫄놀이 이렇게 섭시대요. 그래서 제가 현관 앞에서 딱 무릎을 꿇고요, 현관을 넘어가지도 무릎을 딱 꿇고, 얘들아 큰딸 보고 눈을 맞추고, 엄마는 너를 9년을 돌봐도 키웠어도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둘째, 너 엄마가 5년 길렀어도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아빠는 이제 4년밖에 안 지났는데 너희들 죽인다고 말을 했다. 아빠를 용서해 주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하니까 애들이요, 생글생글 셋이서 웃으면서 아빠 우리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름.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도 못하고 심각하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때 저쪽에서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 마음에서 평화가 임할까요? 또 다른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 새끼들 다,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제가 좀 겸손한 척은 했죠. 여러분 다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 아니, 부부가 싸우고 난 뒤에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래도 집에서 기도하던 아내가 마음이 짠해가지고 이 돈 벌러 간 남편 그래도 위로는 해줘야지. 전화 떡 잡고 여보 아침에 내가 말을 실수했어. 당신한테 험한 말을 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게 당연하지. 네가 잘못했지. 이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용서를 구할 때 저쪽에서 좀 싸가지가 있어서 같이 낮춰줘야지 그래도 서로 통한다고 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아이들한테 그 몹쓸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때로는 화가 나서 아이들에게 폭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했다면 반드시 여러분 용서를 구하시기 바라요. 아이들은 부모가 폭언을 했기 때문에 받는 상처보다 용서 구하지 않는 것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나면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어느 날은 부부관계가 갖고 싶은데 부부관계를 못 갖자니 짜증이 막 나니까 괜히 애들을 막 청소시키고 뭐하고 막 계속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화를 냈어요. 짜증 내는. 그런데 밤에 잠자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내가 그리워서 짜증이 난 건데 애들한테 화풀이를 다 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아빠가 사실은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아빠가 엄마가 생각이 나서 부부관계가 생각이 나서 짜증이 나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어. 용서해줘. 그러니까 괜찮아.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짜증을 내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엄마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 참 아이들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의를 이것을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깨뜨리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걸 다 순탄하게 통과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나이스하게 믿음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 과정을 다 거쳐 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빚어졌어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죄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실상은 자유를 박탈하는 게 죄예요. 죄는요, 겉으로 보면요, 네 맘대로 해. 그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것 하는 순간 모든 자유는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도둑질 쉽게 돈 버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감옥 가는 거예요. 가장 나쁜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은요, 처음에는 몸에 안 맞는 것 같고 모든 자유를 다 박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가장 큰 자유를 줘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처음에는요, 가장 나를 속박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런데요, 그 가만히 억지로라도 따라가다 보면요, 나중에 가장 큰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줘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죄의 권세를 멸하셨고 그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잖아요. 이 성령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죄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데, 이 놀라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 아내가 2005년도에 뇌경색으로 한번 쓰러졌고요, 2008년도 6월 23일 날 제가 전기 찜질기를 다리에 올려줬는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다리를 다 태웠어요. 다리까지 잃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첫 했던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꼴도 보기 싫어요. 그게 작정 기도하다가 일어난 일이거든요. 교회 본당에서. 그래서 그 일 이후로는 절대 우리 교회는 작정 기도가 없어요. 작정 기도하다가는 작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나의 이 상처를 건들지 마라.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하는 교회다. 그냥 저 세상 가서 믿음대로 잘 사시고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서 잘 지키세요. 교회는 내 혼자 지킬 테니까 이러고 살아왔어요. 참 여러분, 그
40일 작정하고 어떤 집회를 위해서 아내와 함께 휠체어에 아내를 태우고 가서 교회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3층에 청년들 도움을 받아서 올려서 본당 앞에서 간이 침대를 펴놓고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게 33일째 되는 날, 일주일 뒤면 이제 집회 가야 되는데 그 일주일 전 월요일 새벽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아내를 다 입원시키고 난 뒤에 병원에 있는 성당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꼴도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방황이 찾아오는데 정말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참 여러분, 고난이 많다고 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죄의 유혹 앞에 더 많이 노출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아내를 화상을 입고 다리를 수술해서 잃는, 그래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날 얼마나 울었겠어요. 정말 한없이 울었어요. 차를 끌고 오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이 뭐예요? 제가 40살에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할 때 돈 1,000만 원. 굉장히 멋있게 살았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 하나님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이나 보내줘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아내 일을 겪으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계속 전개가 되니까 하나님한테 그때가 한 45살쯤 됐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만 사랑해. 나 사랑하는 게 꿈이지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든지,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하면 됐지 뭘 더 사랑해. 내가 교회 개척 안 한다 그랬잖아. 막 온갖 게 다 막 나와요. 저는 원래 교회 개척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 뭘 더 사랑해. 그러고 막 혼자 울고 다음 날도 아내 문병 가고 막 하는데 한 3일쯤 그 자리 지나가는데 어느 날 3일째 되는 날쯤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요. 병년아,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가다가 그 물음이 이 내면에서 일어나길래, 예? 그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너 나만 사랑해. 그 말 듣고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래. 나는 뭔가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이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래.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병년아, 너의 인생에 대해서 꿈을 꾸니? 네. 그런데 나도 너에 대해서 꾸는 꿈이 있어. 그런데 내가 꾸는 꿈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내가 꾸는 꿈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우린 다 꿈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교회 이전해가지고 여러분 꿈이 뭐예요? 꿈 이야기하기가 더 쉽지. 여러분, 하나님 더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이전 교회에 계셨던 분들, 어른들, 나 우리 옛날 사랑했어. 아니요. 사랑은 언제나 지금이잖아요. 오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꿈을 묻는 제게 나 사랑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자유하게 되든지요. 이 자유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난 꿈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늘 주신 일들만 쫓아갈게요. 그러고 사는데요, 아이들이 돈이 없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돈 떨어졌다 그러면, 아빠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 여러분, 40살 때 돈 1,000만 원밖에 없는 제게 아내가 쓰러져서 병원비만요, 2번의 큰 수술로 인하여서 병원비만 1억 1,000만 원 냈어요. 근데 그 돈이요, 다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간병비만 2억 5천만 원 썼어요. 그런데 그거요, 다 누군가의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채워져 왔어요. 이런 얘기 하라 그러면요, 진짜 저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세요. 기가 막히게. 어쩌면 그러시는지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은 허다하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늘 돈에 두려워하고 이 병원비 어떡하나 하던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거는 걱정할 게 아니구나. 이건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구나. 맡기게 되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아내 돌보기도 힘든데 새 자녀 어떻게 돌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엄마들 중에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요, 교회 나오셔서 그냥 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교회에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그러시기 바래요. 저 어디 가지 말고 계룡산 밑에 가지 마시고. 예?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헬리콥터 엄마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처럼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손을 대가지고 아이가 잘 되겠어요? 손 안 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이가 잘 될까요? 이렇게 다 키우신 분들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주 젊은 분들, 여러분 손으로 키우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잘 키울 것 같죠?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아이 셋을 보면서 하나님, 잠들어 있는 아이들 보면 하나님, 난 마누라 돌보기도 힘들어요. 교회를 하기도 힘들어요. 얘들을 내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제발 예체능의 은사만 주지 마세요. 그런데요, 첫째도 미대, 둘째는 음대, 셋째도 또 미대. 하여튼 참 기가 막히게 제 기도는 안 들으시는 하나님. 제가 아내를 이렇게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돈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당연하죠. 아내를 이렇게 달라는 기도를 훨씬 많이 했죠. 돈 달라는 기도를 몇 년 동안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내를 이렇게 달라는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요, 기도도 안 한 돈 달라는 것은 돈은 계속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좀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제 아내가 질병으로부터 낫지 않아도 저는 살 수 있다 없다? 대답 좀 해봐요. 살 수 있다예요. 몇 번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낫는 병인지 안 낫는 병인지. 그죠? 그래서 안 낫는다가 정답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삶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낫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니까 삶이 다 자유해져요. 자유해져요. 우리는 이 자유함을 잃어버렸어요.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돈의 두려움, 염려, 계획, 자기 인생이 꼬였다는 거 아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유는 이는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삶을 통하여서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이 다윗은 노래해요. 그러면서 그가 뒤에 72절에 나는 금과 은보다도 이 말씀이 주의 입에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땅값 막 올라가고 부동산 아파트값 올라가고 그게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게 기뻐요?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제발 부동산 투기 안 해도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제발 집 가지고 부동산 투기해서 재산 증식하지 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악이라고요. 선지서를 읽어봐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가 않아요. 말씀이 즐거운 것은 여러분들 밑줄 끄는 거 보면 전부 다 자기한테 좋은 구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가는 건 내 마음대로 가겠다 이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전부 다 자기가 줄 꺼놓은 것은 다 자기가 뭐가 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말씀 자체가 즐거웠던 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하염없이 울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렇게 사랑한데, 저는 주기도문 중에서 내용 다 좋은데 제일 짜증나는 게 주기도문에 딱 하나 있어요. 가운데 뭘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50년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좋지. 어떻게 쪼잔하게 하루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매번 기도는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해놓고는 사는 것 보면은,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가지고 우리 손자까지 다 살 뭘 만들어야 된대. 그거 탐욕이잖아요. 예? 일용할 양식. 아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먹여서 70년 살게 해줄 때 여러분 평안이 임해요. 70년 먹을 돈을 저금 통장에 딱 넣어주면 평화가 임해요. 어느 쪽이에요? 이제 양심은 깨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로 매일 먹여주겠다고 하는 내가 매일매일 너를 먹여주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평화를 누리기보다는 뭐가 쌓여있고 10년, 20년, 30년 뭐가 보일 때에 그때 평화가 온다니까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먹을 양식을 하루에 줬다면 걔들은요 양식에 깔려 죽었더라. 출애굽은커녕 애굽에서 잘 먹고 그거 팔아서 또 애굽에 살았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재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겠어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계시는데, 아휴, 연금 받아가지고 요즘 11조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맞아요. 연금 받아서 11조 하기 진짜 힘들죠. 그죠? 그런데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내가 70년 예수 믿어보니까 이제는 이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뭐 하루에 뭐 3끼 먹던 거 2끼 먹으면 되고 2끼 먹던 거 1끼 먹어도 1끼도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뭘 그렇게 꼬박꼬박 먹냐. 좀 점점 삶으로부터 자유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왜 예수를 믿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애착만 더 깊어지는지. 말씀 자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자체를.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분위기, 말씀이 내게 어떤 주는 무엇, 유익,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 자체가 즐거워질 때에 인생의 노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아프고 난 뒤에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가면 이렇게 살펴봐요. 이분이 죽을 병인지 아닌지. 그리고 의사한테도 물어봐요.
그러면 대충, 여러분 웬만하면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 뭐 암 말기인데 가서 기도해도 그거 낫습니까? 죽지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 앉아서 대화를 해요. 막 환자하고 인생의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듣고 하다가 이제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집사님 곧 죽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권사님인 아내와 딸이 목사님, 우리 아빠는 아직도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이러는 거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빠가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을 때 말도 하시고 기억이 안 나면 사진을 가져와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거 다 하셔야 돼요. 내가 장례를 여러 번 치러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죽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죽고 나면 남은 유족들이 한 말씀만 난 그 소리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해요. 그랬더니만요, 이분이 권사님과 딸이 고개를 돌립디다. 그리고 저는 뭐 예배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며칠 뒤에 한 7일 뒤에 다시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는 복수가 다 찼고요. 얼굴이 노래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합시다. 그리고 임종 예배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중에 저보고 와서 예배를, 입관 예배부터 예배 전체를 장례배를 지켜달라 그래서 제가 드리게 되었는데, 입관을 하는데 그 병원은 시신을 앞에 두고 그렇게 유가족들하고 목사가 들어가서 함께 입관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관을 쭉 이제 예배를 하고 창밖으로 나와서 그 상여사들이 그 시신을 이제 잘 싸는 모습을 이렇게 창문으로 보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마지막 한 말이 뭔 줄 압니까? 이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녀가시고 난 뒤에 갑자기 모든 기력이 다 떨어지면서 입모양밖에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펜을 가지고 와가지고 입모양을 보면서 맞추는 거예요. 김병년 그러면 기역, 미염 이렇게 막 맞추니까 무슨 문장이 되는가 하면 내 등에 오른팔이 깔렸으니까 저리다 팔 좀 빼주라. 그랬는데요. 입관식에 참여했던 모든 유가족들이 엄마의 그 말씀, 권사님 말씀 듣고 아빠 시신을 보고 다 웃는 거예요. 막 빵 웃음이 터졌어요.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에 시신 앞에 두고 웃는 가족도 처음이에요. 제가요, 그날 밤에 위로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유쾌하고 자유로운 분인가 하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누리는 즐거움이 있는데 마치 저는 아내를 잃어서 더 불쌍한 남자 같고 여러분은 집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 같고 왜 그래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좀 잃어본들 어떻고, 좀 더 가진들 어떻고, 좀 더 누리지 못한들 어떻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의 입의 법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귀중품보다도 더 좋다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이전해서 이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에게 와서 저 형을 명해서 재산을 나눠주게 해주세요. 분배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형이 다 먹고 동생한테 안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형이 잘못했는데 탐욕을 물리쳐라. 탐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다 법정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형이 잘못했는데 왜 탐심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유산으로 받아야 할 돈보다 형제 우애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겠어요? 형제 우애를 존중하게 여기면 그 돈 안 찾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형제지간이라도 끝까지 싸워서, 그죠? 우애는 나발이고 없어도 돼. 나는 돈이 귀해. 형제 우애가 더 귀합니까? 돈이 더 귀합니까? 그걸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과 우애와 형제 우애가 더 귀한 거예요. 아니, 법대로 정의를 행해야지. 예, 맞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 관계 회복이 안 돼요. 돈은 얻을지 몰라도 형제 관계는 다 깨져요.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돈 그 찾는 것, 그게 좋겠어요? 형제 간의 우애를 위하여서. 우리 시대는 너무나 사랑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올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많다고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아픈 아내를 통하여서 참 많이 따지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아니 진짜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보라고 말이지. 얼마나 씨름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병년아, 나는 너한테 아들 줬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아내를 이렇게 달라는데 아들 줬다 그러면 여러분은 열받지 않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내 기도 좀 잘 들어요. 왜 삐딱하게 듣고 자꾸 딴소리만 해. 나는 지금 아내 이야기를 했지 아들 준 줄 내가 모릅니까? 그러면서 또 막 울었어요. 너무 서운합니다. 근데 한참 울고 있는 저에게, 병연아, 너의 인생에 제일 귀한 게 뭐냐 이래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그 예수를 내가 너한테 줬다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줬다 그럴 때 막 대들었다가 너의 인생이 제일 귀한 게 뭐냐, 예수요, 그러고 난 뒤에는 입이 쑥 들어가고요. 제가 또 따질까 봐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내가 아파요. 그런데 아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내가 일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합니까? 어떤 인생의 좋은 행복을 누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지요. 또 반대로 제 아내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까? 그분이 모든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저는 더 받아도 안 받아도 이미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얻고자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그분의 삶이,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말이 우리에게 가장 순수하게 말씀 자체를 사랑하냐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서 교회가 망해요. 예수보다 건강을 더 사랑하고요. 예수보다 땅을 더 사랑하고요. 예수보다 학식을 더 사랑하고요.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귀한 줄 알게 하시더라고요. 너의 삶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냐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밤에 여러분들이 꼭 대답하고 이 자리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고 중문교회를 이루시는 모든 주님의 영이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로 이전한 이곳에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주시되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자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고난에 매몰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의 환경을 자유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난한 자가 부자를 만나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만나도 의시되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하고 난 뒤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 위에 도울 자를 보내주시옵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옵시고 모든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 사역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또 오늘 하나 깨달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저는 그냥 내 스타일이고 저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스타일이네. 저는요 라디오도 동시에 두 개를 듣거든요. 하나 들으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들어요. 이렇게 두 개를 들으면서 좋은 걸 들어. 이렇게 두 개를 들으면서 이게 좋으면 이쪽 듣고 저게 좋으면 저쪽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신문을 또 봐요. 그러니까 한 방에 두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이걸 해내기가 어렵더라고. 내가 오늘 또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세종 가서 예배 드리고 오자마자 또 장경동 TV교회 또 예배하고, 근데 그러고 났더니 목사님 오셨다고 그래서 식사하고 보니까 또 정리할 게 있어서 그냥 빨리 먹고 난 진짜 생각 없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정리할 게 또 많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왜 또 강사 모셔놓고 왜 나가시지? 또 이랬던 건데, 근데 저는 또 내가 그러니까 부흥회 가면은 담임 목사님이 계속 쫓아다니면 불편해요. 나는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스타일이 다르구나. 이 스타일이 다르구나. 그 다른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카리나 연주.
감사해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도 우리 귀한 강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잘되고 건강하고 형통함 속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때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항상 이렇든 저렇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의 뒤안길에 힘들지 않는 축복된 삶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하는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 깨달은 것들이 있을 줄로 아는데 그 깨달음이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여정이 돼서 그게 내 삶의 실천이 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한 3분 이상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